우리가 일의 소명 또 이 부분을 살펴가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거의 모두에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관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8장 인류의 타락과 일,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그 일에도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저녁 강의하기 위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그냥 쭉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 살펴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쭉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인류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창조 세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일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격에서 크게 타락하게 된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구조 전체가 완전히 이그러졌지만 일만큼 속속들이 그 파장에 노출된 영역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타락의 결과가 가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나타난 영역 중에 하나가 일의 영역이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타락의 핵심은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삶에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된 삶으로 전락한 게,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게 타락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 삶의 의미,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해,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타락의 핵심인 거죠. 그게 사실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큰 추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함께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샬롬이 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자 모든 면에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피조물이 허무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모든 창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는 게, 개인이건 가정이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면에 나름대로 교회는 열심히 나고 종교 생활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정한 샬롬,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등등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걸 반복적으로 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거를, 그게 하나님 처음부터 의도하신 바인데, 그리고 신명기서만 하더라도 하나님 한쪽엔 생명과 복, 다른 쪽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생명을 택하라. 그런 생명을 택하는 길을 요약하면 결국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그러니까 허무에 굴복하게 된 죽음이 찾아오는,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큰 첫 번째, 인류의 타락이 이 일에 끼친 결과. 인류의 타락이 이 일에 끼친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타락이 이 일에 끼친 큰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이 일의 고생과 고통이 더해지고, 이 일을 해도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낳는 게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로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인 거죠. 또 부부 사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그 관계, 사실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 그 완전한 관계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타락의 결과로 아이 낳는데도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어떤 다스림과 지배가 나타나게 되는, 이렇게 방향이 잘못돼 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여기를 보더라도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로마서 8장만 하더라도 모든 창조세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까 허무는 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그 전부터 주신 문화 명령이었고 매우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 수고의 영역, 고통의 영역, 고생의 영역이 더해지는 거죠. 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충분하게 맺혀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도 말하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일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기 나열해 놨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조차 힘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자신의 독특한 동기나 은사나 기질에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절망감은 단순히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를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인한 저주로 보는 견해가 사실 적지 않은데, 우리가 이번에도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이 힘들고 많은 경우에 일을 해도 기대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아마 기인할 것입니다. 또한 인류는 타락 이후로 주변 자연 환경을 남용하고 해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그렇게 타락의 결과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소중한 문화 명령인데, 타락의 결과로 그 일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쳐지게 된 거죠. 지금 설명한 그 일부.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구조와 방향을 구분해야 성속의 분리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또 올바른 자세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일에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일과 또한 그 타락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또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이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타락의 결과로 일이 원하는 열매를 충분히 못할 때에도 우리들은 일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을 신실하게, 심지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에 끼친 결과를 구분해서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인류의 타락이 일에 끼친 부정적인 결과는 뭐가 있을까? 많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로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약간 나왔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즉 일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 타락한 거죠. 일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 타락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조금 이따 설명이 쭉 나오니까 인내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결과 일이 그러니까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당연히 일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원을 가꿔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돌보시는,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섭리, 공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당연히 일이 우리의 생계를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결과로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책에 또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일을 교회에서 그때 설교할 때 한 분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었나 봐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 병원이 그랬나 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병원 의료진들만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른들은 이게 빨리 바뀌지 않는데 사고가 굳어져서 아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와 이해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것이 그분 개인의 그냥 의견보다도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팽배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그걸 실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올바로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 소명만 하더라도, 선교적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자라날 때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배우고 돌이켜야 되는데 당연히,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이게 한번 굳어지면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관만 하더라도 세계관이 14살까지인가? 13살? 2살? 13살. 네. 13살까지인가가 이 세계관이 이게 확립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바뀌지 않는답니다. 세계관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올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새삼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스 세이어스라고요, 귀한 그 작가거든요. 기독교 작가, 아주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작가인데 그 세이어스를 인용합니다. 그 세이어스는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심지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녀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일을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진료를 한다. 환자가 낫는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따름이다. 변호사 역시 정의를 실현하려는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뒷받침하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법을 다루는 변호사, 정의를 실현한다. 지금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데만. 사실 그렇게 돼버렸죠. 더 그렇게 돼가고 있고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스텝 회의가 있어서 얘기 나눈 중에 사실 갈수록 목회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교회가 매우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사회가 전반 이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날씨가 죄송합니다. 이게 밝을 때는 웬만한 빛은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울수록 조그만한 빛도 되게 밝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거의 전반 사회 전반에서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면 법이면 법, 뭐 변호사는 변호사, 뭐 이런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장되어져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렇게 섬긴다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밝게 빛날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영향력이 더 이렇게 더 드러날 수 있는 또 반대로 그런 기회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그러면서 그 세이어스는 영국만 하더라도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냐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군에 가서 복무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일이 되어지도록 뭔가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 일에 대한 그 이해와 가치가 나라 전체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보람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면서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이어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군대에서 자주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비참한 일이고 일이 되어지도록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관한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에 관한 기독교 교리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교적 교회 그 중에 하나만 하도 일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1980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했거든요, 대학원을. 근데 그때 이런 게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워가면서도 전혀 신학교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매우 새로운 측면인 건데, 우리가 뭐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기본적인 신학적인 토대가 있으니까 무엇이 옳은 거는 아는 거죠. 옳은 거는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에서 이제 배워가면서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세이에서 오래전에 사람인데 이게 있는 걸 믿는다.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은 이를 경제적 유익을 위한 고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나는 그것이 본질적인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일을 그냥 돈 벌기 위해서만 한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관련해서 길이 있는 게 확실하다. 요즘 이게 많이 밝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이 사회를 섬기는 창조적 에너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로지 돈과 여가를 위해 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더 심각하게 되어버렸죠.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이 타락한 걸로 결과 나타난 영향 중에 하나는 일이 탐욕의 수단으로, 그저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일 자체가 우상이 된 것.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이 일에 미친 또 하나의 심각한 결과는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곧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로 사람들은 일과 일이 가져다는 이익들을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바탕으로 삼는 겁니다. 일이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가 그가 하는 일,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타이틀로 인해서 정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 자체가 우상이 됐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우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절한다는 말은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참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십계명을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통치권, 안정과 평안,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만족, 존재감, 아름다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우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통치권, 안정과 평안,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만족, 존재감, 아름다움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등에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성공, 사랑, 물질의 소유, 가정 등, 자 보십시오. 성공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사랑 좋은 겁니다. 재물의 소유 좋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돈 좋은 거라고, 비즈니스 좋은 거라고. 가정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탈바꿈 시킬 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 시켜서 신격화해 우리 삶의 중심이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 남편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그랬고, 매우 중요하죠. 부모 자식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게 절대화되어져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신격화시켜 중심에 둘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상, 즉 그것들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과 연결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돈은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좋은 게 우상이 될 수 있으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 가족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나쁜 게 아니고 아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매우 중요하고 좋죠. 돈이 선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절대화되어서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이 줄 수 있다고 믿게 될 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이 우상의 영향력을 아주 잘 간파했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루터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가 혹은 그 누군가가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각자 자신들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와 능력을 신뢰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우상인 거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 역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루터만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 혹은 그 무엇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소위 그들이 구원을 구하는 그 대상, 즉 그들의 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그리고 우상의 성격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우상의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로 잘 언급합니다. 제가 우상의 성격, 우상 숭배의 성격을 살펴봤고요. 이러한 우상의 특징들을 팀 켈러 목사님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 그거를 요약해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제 작은 첫 번째 우상의 특징, 첫째, 우상은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죠,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덴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신라와 그 동료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디모데를 기다리고 아마 신라도 같이 기다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격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상이 가득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하면 뭐 돌상이나 불상이나 뭐 이렇게 뭐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찬물 떠놓고 비는 뭐 큰 나무나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없으면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문화 전체 아덴보다 결코 적지 않게, 심지어 교회 내까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대단히 강력한 침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침투력이 강할 뿐 아니라 파괴력 또한 강력합니다. 우상은 침투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파괴력 또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을 어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 형태는 실로 다양합니다. 우상 숭배 핵심 아까도 살펴봤는데, 그 우상 숭배 어떤 그 핵심적인 성격은 아까 살펴봤고요. 우상 숭배와 관련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영향력 혹은 파괴력을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잘 표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업무상 거래를 하면서 조금만 속임수를 쓰면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상대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치자.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거짓말을 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애매한 말로 가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마주한 이웃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스스로 성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죄의 밑바닥에는 우상 숭배라는 더 교묘한 근원적인 악이 깔려 있는 법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이게 적당히 둘러대거나 전체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이득을 더 많이 얻거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할 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바탕에는 그 사람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상이 교묘하고 근원적인 악인 우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올바르지 않는 일, 몰린정한 행동, 부정적인 말, 깨뜨려버린 약속,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은 어김없이 마음속 깊은데 자리 잡은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그 확신에서 요소된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가 죄지만 이게 나오게 된 데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의 우상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의 우상이. 그래서 그 우상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보다 그 우상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더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더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더 삶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고 확신하는 그 우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한껏부터 깊이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그 뿌리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이 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게. 그래서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상은 침투력이 강할 뿐 아니라 파괴적이며 또한 강력합니다. 세 번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동도 통제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행동도 통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데 우상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하고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행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3절.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아세요?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만족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 삶의 기쁨과 안식과 보호,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았을 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그것을 자기에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선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선한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 그런 인식과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 그 바탕에 되어지면, 요 바탕에서 이제 뭐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인 대로 다양한 이제 아까 나눈 대로 뭐 거래에서나 상담에서나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궁극적인 밑에 있는 우상은 돈인 거죠. 돈인 거죠. 그만큼 우상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다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말, 결정,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 등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 이런 우상에 대한 이해를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류의 타락이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까 그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일이 우상이 되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일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화목했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가치와 존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따로 분리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바로 자신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요 금방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수히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정말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질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이 거기에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등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곧바로 나타납니다.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락 후 인간은 정체성의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건 정체성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처지라든가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신분이라든가 우리의 재력이라든가 교육 정도라든가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또 우리의 인종이라든가 상관없이 거기서 진정한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은 정체성을 어디서 갖기를 추구하기 시작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일에서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정체성을 일에서 갖기 시작한 거죠. 일에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일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다 그랬잖아요. 우상은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삶의 만족과 이유와 안식, 정체성 주지 못합니다. 주지 못하면 조금 이따 이제 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때가 설명하기로 하죠. 한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서 중요성과 의미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허사했습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은 자주 일에 집착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일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일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잘 추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나눴던 부분 역시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일이 자존감의 허상을 세우는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변질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이 자존감의 허상을 내세우는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변절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문화 명령을 따라 결혼하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일부를 다처제가 생깁니다. 4장 19절. 두발 가인은 금속 세공의 선구자죠. 그런데 문화를 개발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데 그 기술은 곧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권력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일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으로 벽돌을 굽는 신기술을 발견하죠. 건축에서 여기를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 기술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길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활용해서 대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 명령이잖아요. 오늘까지도 인간은 창의적인 최첨단 기법을 동원해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그 일을 추진하는 배후에 숨겨지는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죠. 왜? 이제 방향을 옆으로 가는데 그들의 의도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구조를 활용하는 그들의 왜곡된 방향이 문제였는데요. 그들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만사를 제 뜻대로 통제를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권력과 명예, 만사를 제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의 동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이 우상이 된 핵심적인 예입니다. 여기 그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름을 낸다는 말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어놓으신 것, 인간의 본질, 가치, 독특성 등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자기 능력에 의존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든지, 즉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벨탑 사건과 관련한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키드너는 이 기사의 구성 요소들은 시가를 초월해 세상 사도의 특성을 투영하고 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역시 거대하다. 인간들은 궁극적인 업적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떠들어댄다. 하지만 한데 모여 정체성을 보존하고 운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저도 모르게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 고작이다. 정말 잘 표현했죠.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인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일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느냐? 그들은 일에다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팀 켈러는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 노동이 낳은 열매에 기대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노동의 열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건강이건 안전이건 보호건 삶의 의미건,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일의 열매에서 찾기 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영적 가치를 그들의 노력으로 이룬 일의 결과와 열매의 찾음으로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은 그들에게 그걸 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그들의 성체가 그걸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벨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일에서 정체성 얻으려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런 일로부터 찾은 그 영적 가치를, 그 결과 물질주의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름을 얻으려고, 즉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려있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도시의 크기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힘과 안정성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집단의 규모를 정체성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우월의식,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해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가 생겨납니다. 온갖 종류의 인종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상 숭배적인 그들의 시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짓다가 중단한 건물이나 도시처럼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은 자신을 넘어 창조주 안에 토대를 두지 않는 한 집단적인, 이러면 사회나 단체 또는 운동에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분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사회는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우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가족과 자신에서부터 국가적인 자부심과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는 최종선, 최고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데릭 키드너의 표현을 빌자면 반쯤 짓다가 무너져버린 도시 바벨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더말 나위 없이 적확한 기념비다.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타락한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인 삶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일에 집착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그 우상 숭배는 쉽게 드러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일에서 혹은 그 일이 가져다 준다고 느끼는 가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자신을 이웃과 구별해서 사람들 앞에 부각시키고 자신의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전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일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가치를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안전, 또 자기의 정체성을 일이 열매에서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인식할 경우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자신을 이웃과 구별해서 사람들 앞에 부각시키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과시하고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방편으로 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안정감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보다는 자신의 일의 결과에서, 열매에서 하나님 대신에 찾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월감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귀결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뭐죠? 열등감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단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다람쥐 잡았게 될 일에 매달리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거기서 우리는 그거 얻을 수 없거든요.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그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잿더미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그 진정한 거기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이 권력과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파워.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삶 안에서의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서 진정한 권세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권세가 나오는데, 일에서, 그리고 일의 결과에서 그러한 권세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 가치를 일과 일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인 건데, 그중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죠? 일이 권력과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제 힘으로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적인 지위와 직장, 그리고 연봉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지위와 직장과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 다 심각한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조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우상적인 가치인데 이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휩쓸려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근데 그러면서 그게 우상 숭배인 걸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려진. 거기다가 요즘 이제 소비주의 시대를 맞아 더 심각하게 영양까지 이제 더해져서 자기가 타는 차, 입는 옷, 손에 든 명품백, 심지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들마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은 웃지 못할 심각한 우상숭배죠. 저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 많더라고요. 네. 뭐 벤츠, 뭐 BMW, 뭐 등등등.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가 어떤 차가 되면 못 봅니다. 저 관심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차 되게 좋은데 주인 누구냐 저 관심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알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차는 좋은 거 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헌신이 전혀 없으면 저는 상당히 경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런 우상숭배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 삶을 못 삽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삽니까?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못 살죠. 전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만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의 이해가 너무나 팽배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고 그런 이해로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죄를 범하고 이래서 그렇지,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쉽게 돌이키고 그러는데 더 교묘한 형태가 있습니다. 더 교묘한 형태가, 더 이해하기 더 어려운, 그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팀 켈러 목사님 한 좋은 예를 들고 있는데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2살 된 청년 앤드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 빈털터리를 지냅니다.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는 일을 계속하다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기껏해서 푼돈 조금 벌고 남들이 피하는 일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괜찮은 놈이라는 평판은 이제 잃어버리고 나중에 여자친구까지 놓칠지 모른다는 이제 이러한 꼴로 살게 될 것 같아 두려워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둡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야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한두에 대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잘해서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이 술술 풀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야구를 하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되냐 이게. 그럼 계속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그 3D, 우리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그러는 그 박스만 나르는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 말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보다 진취적인 삶에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잘못되냐? 아니요, 그 말 아니라니까요. 그 말 안 해요. 그 말 안 해요.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 중요해요, 그 일이.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행동이 잘못됐다, 또 그런 노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노력, 이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그 배후에 있는 가치가 자체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가치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우상을 발판으로 소망을 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늘 속삭인다는 거죠. 이런저런 것만 손에 넣으면 만사가 자리가 잡힐 거야. 그리고 그때쯤이면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해서 훌륭한 선수 돼가지고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를 진입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만사가 자리를 잡힐 거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이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거라고 믿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열심히 노력하라, 보다 진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문제는 그 일을 시도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가 심각한 우상숭배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는 그리고 야구가 가져다 줄 안락한 삶과 사람들의 평판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숭배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이 기독교인 삶 속에도 매우 팽배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는 마음을 지배함으로 힘이 있어서 행동 또한 지배한다고요. 행동 또한. 그런데 우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을 팀 켈러 목사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무언가가 구원이 된다면, 예를 들면 그에게는 야구가 구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구를 잘해서 취직하게 되면 그 야구가
그리고 그 결과가 그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걸 줄 거란 얘기잖아요. 부도, 명예도, 명성도, 안락한 삶도, 삶의 기쁨도, 만족도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는 야곱에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잖아요. 아까 내린 그 결정은 잘한 걸지 몰라도 문제는 그 결정을 내리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 잘 못 삽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죠. 전혀 못 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가 구원이 된다면, 그 얘기는 야구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붙잡아야 한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걸 빼앗길 것만 같은 환경에 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겁이 나서 꼼짝달싹 못한다.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가 낚아채 가기라도 하면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분노와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인기가 하나님만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인기를 잃으면 적지 않은 사람의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살하기도 하고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못 견딥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실을 해왔다고 자부심을 갖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신념이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닥치면요,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못 견뎌요. 다 우상숭배의 결과들인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우상은 이만큼 심각해진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말한 우상 숭배의 핵심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마틴 루터는 우상 숭배의 핵심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즉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세, 그게 결국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우상을 세우는 마음가짐과 제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 속에 두는 것과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그 자세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심지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말하는 게 가득하다면 신약 성경은 그 대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버리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왜?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루터는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루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의로움을 입증하려 한다면 그게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다른가가 그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 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기 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선 말하죠, 윤리적인 덕성이나 예배 행위, 사역에서 사랑과 은혜와 선을 구하는 반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넣거나 큰 인기를 얻는데 그것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으면 선명히 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구원이 되신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의 기초에서 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서지 않고 아까도 말한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때로는 윤리적인 덕성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소위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넣거나 인기를 얻는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이 둘 다 어느 쪽이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아니라 거짓 신에게 자기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의에게. 그렇게 되니까 연예인들 그렇게 인기를 찾았는데, 제가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아직 개척교회 때 연예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그 예배를 몇 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탤런트들 지금 말하면 오래된 분들이지만 거기 그중에 신앙 좋은 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인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인기를 잃는 거예요. 왜요? 그 인기가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 무너지면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된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리에서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타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선교의 삶에 그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고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이 부분에서도. 자, 지금 여태까지 뭘 살펴봤냐면요, 인류의 타락이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 두 가지 면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 뭘 살펴보냐면, 이렇게 일이 타락하면 나타난 열매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일이 타락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타락하면 이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가 살펴볼 텐데, 심각하죠. 그런 열매가 오늘 많죠.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이 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에 고생과 고통의 요소가 더해지고 일을 해도 기대한 열매가 없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이 이제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곧 자신을 정의하는 것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타락하여 탐욕의 수단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면 몇 가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열매 하나, 첫 번째, 다른 모든 것을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우상이 되고 일이 탐욕의 수단이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에게 환자는, 자동차 정비사에게 사람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버리죠. 아까 일이 탐욕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지체마다 가서 보고 눈에 보이니까 힘들어서 뭐 문자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분들만의 얘기냐고요? 교사들에게, 학생들은,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자기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 혹은 표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정치인 중에 말 번들하게 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는 어떠냐는 거죠. 실제는 사실은 그들이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목숨을 버린다는 예수님의 본보기는 아랑곳 없이 교회와 성도는 자기 월급과 자기 가정의 윤택과 자기 노후와 자기 명예욕을 채우는 수단과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에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 돼버립니다. 일이 이렇게 타락해서 탐욕의 수단이 되고 우상숭배,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칼빈은 우리의 일을 창조 질서를 쫓아 놀라운 역사를 빚어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았고, 루터는 사랑으로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통로로 보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런데 이렇게 일이 모든 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이 삶은 전혀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타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이 타락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다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심지어 부부도 상대방 수단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생명과 평강과 은혜가 거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답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가장, 그게 샬롬의 길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 세계의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빚어내기란 불가능한 노릇이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간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기독교가 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이 이렇게 우상이 되어질 때 그것은 일을 포함하여 인간 행동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안과 쾌락의 우상은 충실하고 생산적인 직장생활을 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 들을 필요 없으면 여러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권력과 인정의 우상은 일을 지나치게 매달리게 만들고 무자비하게 균형을 잃은 방식으로 일하도록 이끕니다. 지배의 우상은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걱정이 많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도록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녀의 잘된 걸 통해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자녀를 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숨막혀서 못 삽니다. 그런 가정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 가정에 많다니까요. 안 믿는 가정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일이 타락해서 이렇게 탐욕의 수단이 되고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두 번째, 윤리적인 면에 타협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죠. 윤리적인 면에 타협하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함, 정직성, 투명성, 돌봄과 사랑의 상호 섬김이 특징이었습니다. 뭐 성경 보면 알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남을 탓하는 것, 속임, 부정적 이기심, 권력 투쟁과 스트레스가 지배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이 타락하여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그 결과로 당연히 윤리적인 면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 고춧가루 가격이 비쌀 때 일부 상인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톱밥을 고춧가루에 섞어서 팔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모를지 몰라도 요즘 중국에서 이런 일이 많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때만의 얘기냐고요. 최근에도 심지어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아껴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많은 양의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에 물이 타서 시공함으로써 심지어 짓던 건물이 무너진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별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본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몇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러한 예들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정부, 학교, 법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일이 타락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이제 타락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일이 타락하면 나타난 열매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수단이 되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즉 본성상 원래 경쟁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교만은 경쟁적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한다.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들보다 돈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경쟁적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솜씨를 발휘해서 멋진 신제품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 더 빠른 컴퓨터, 더 싼 항공권, 더 좋은 테마파크 등을 만들되 인류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끌어올려 남들을 내려다볼 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갈 욕심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만인 거죠. 남분들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도록 경쟁적으로 동기가 이거는 교만에서 나온 거죠. 우상숭배죠. C.S. 루이스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후자를 택한다면 윤리적인 지름길을 택하고 방해가 되는 상대는 누구든 억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자기보다 돈 덜 가진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열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분도 뭐 그렇게 돈은 많은 아닌데 좀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아마 자라서 주변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10억대 자산 가진 사람은 억대 자산 가진 사람한테 되게 목이 걷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0억대 자산 앞에는 완전히 깨강한대요. 교만, 비교라니까요. 근데 100억대 자산 가진 사람이 10억대 자산 가진 앞에는 완전히 그냥 자신감, 우월감, 명령하는. 근데 1000억대 자산 앞에 가서는 완전히 깨가한대. C.S. 루이스 말이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 뭐죠? 우월감이 하늘을 찌른 반면에 덜 가진 사람 앞에서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권력 얼마나 이게 뭐한지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정권에서 2인자라고 나라가는 새도 떨어뜨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정권이 지난 다음에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 단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초라한지. 근데 돈만 하더라도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 한없이 비열한, 우리 모두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근데 일이 타락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인식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일터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 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 책이 다 뭐와 관련되느냐면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일에 타락한 그런 그 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팽배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이 세 책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이 세 책에서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요,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그 책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세 책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다는 안 나와 있을지 몰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은 이 책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한다. 이 책들은 건축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계획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존재하는 환경에 맞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묘사한다. 지금 이 시대가 한편은 그렇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최고 권력자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다. 에스더의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극도로 힘든 상황과 결정에 직면하고, 이럴 때마다 이들이 항상 합의에 이르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에 살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 일과 영성에 보면요, 학자이자 작가인 레이 바키의 독특한 주장을 참고해서 이 점을 잘 주장합니다. 이걸 제가 왜 여기 인용했냐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이래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가 어느 분야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놀라운 일을 또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다 이제 인용해놨거든요. 읽어볼게요. 바퀴의 주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에서 기록한 3권의 책을 주셔서 얼마나 다양한 이들을 사용하신지 한눈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금방도 말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각자 보여준다, 그 말이잖아요. 설명한 대로. 그러면서 우선 에스라서는 목회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삶의 틀을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도 그때도 회복되려면.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로 탁월한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안정을 되찾아서 경제 활동과 시민 생활이 활발해지도록 이끌었던 도시 설계자요, 개발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극심한 부정과 맞서는 시민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길러내기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더 나은 공공정책을 만들려고 분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는 또 각자 영역에서 그렇게 이 시대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 그 말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쭉 보시니까 많이 보셨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득하고 그 열매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거기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살펴보느냐?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선교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는 선교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돌이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에스라, 느헤미야, 뭐죠? 그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그 타락의 결과들을 우리 속에서 배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죠. 그리로 하나님 부르고 계신 거죠. 그리로. 그러니까 쉬운 길은 아닐지 몰라도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